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헌금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합니다. 이 단어는 세상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말인데 어떠한 일에 돈을 바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일에 돈을 바친다. 그래서 정당에서도 헌금, 공천 헌금 할 때 그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어떠한 일에 돈을 바치는 것인데 그 돈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이라고 부를 때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돈을 바친다는 뜻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는 헌금을 표현하기를 성도를 섬기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는 헌금을 부조, 도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15장 26절에서는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 7절, 10절에서는 은혜, 헌금을 은혜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도 연보라고 나오는 말이 원래는 축복, 율로기아,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서는 헌금을 봉사의 직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절에서 헌금을 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말 헌금은 정확한 성경적인 내용과 의미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단어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께 돈을 바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헌금이란 말 속에는 감사도 담겨 있고 섬김, 은혜, 축복, 찬송 이게 다 포함되는 포괄적 단어가 헌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헌금이란 말보다도 좀 더 성경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단어 그것이 바로 연보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헌금이란 말보다도 연보 하나님 앞에 연보한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했었는데 그 단어가 훨씬 더 성경적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연보, 버릴 연 도울 보, 버려서 돕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연보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연보라고 하는 용어가 훨씬 더 성경적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헌금을 독려하는 것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가 돈을 밝히고 헌금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헌금이란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헌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헌금에 대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바른 헌금의 의미와 자세. 그래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 시간에 제가 모든 헌금에 대한 의미와 자세와 태도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헌금에 대한 의미와 자세를 알려드릴 테니 앞으로도 그 차원에서 헌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은 하나됨을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을 증명하는 좋은 표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증명하는 표로서의 헌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새로운 공동체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물질을 함께 나누어 썼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었습니다. 다 모여가지고 물건을 다 같이 사도들의 발 앞에 꺼내놓고 사도들이 알아서 나눠준 거죠. 이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이만큼 주고 저 사람은 이만큼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사도들이 나눠줬죠. 다 그렇게 기쁨으로 즐겁게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든 거죠.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고통을 받는 어려움이 생기게 됐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강해 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죠.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어서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헌금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갔다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온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모든 신약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을 독려했습니다. 헌금 좀 해라.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당신들이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이 많은 중에도 자원하여 힘껏 헌금을 했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4절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헌금을 하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8장과 9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이 연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 되는 거죠. 하나됨. 헌금을 보내는 교회와 그 보낸 헌금을 받는 교회의 하나됨. 교회는 다른 교회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이것이 바로 헌금을 보내는 것이고 헌금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헌금을 통하여. 지금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보내는 교회와 헌금을 받는 교회는 헌금을 통하여 이들이 하나인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거죠.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형제들아,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좀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보십시오.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들도 좀 이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지역도 당시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여전히 사는 것은 녹록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살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라. 누가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이렇게 했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땠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너무너무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시련이 많았는데 그들 속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또 극심한 가난이 있었지만은 너무너무 가난했지만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 형편이 여유로워야 헌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없어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반대로 살았던 거죠.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들의 기쁨은 넘쳤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 헌금은 풍성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는 헌금하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음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들은 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말할 때 공회, 캐톨릭 처치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 고백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이단 사이비가 아닌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한 형제인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7군데를 돕고 있습니다. 3곳의 선교지와 3개의 선교기관, 그리고 작은 교회 하나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동일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여러분들이 내시는 선교 헌금을 통하여, 그들에게 보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인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단순한 헌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하는 것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나와 저들은 하나입니다. 우리와 미얀마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인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말레이시아 교회가 하나인 것을 내가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표시가 바로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함을 통해, 아니 우리가 남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심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내 사랑이, 내 눈물이 이 귀한 돈을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헌금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거기 원주민들의 한 영혼을 찾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헌금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말레이시아 지역에 있는 그 원주민 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진국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월하고 뛰어나고 저들은 좀 열악하고 모자라,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인 것을, 헌금을 주고받는 것을 통하여 증명을 해내는 거죠. 헌금을 보내는 교회는 우월한 교회고 헌금을 받는 교회는 좀 열등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받는 사람들도 비굴하고 또 굴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죠. 당당한 것이죠. 그런 그것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에 바로 이러한 것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헌금의 정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이 보기에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울의 기대 이상으로 연보를 드렸고 그것도 자원해서 연보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랑과 연민의 정 때문에, 저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들이 가난하다고 하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게 참 고통스럽다고 하니까 이들이 그 연민의 정 때문에,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당장 쓸 것을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모을 저축까지 포기해가면서 이거 낼 테니까 이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세요 라고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헌금을 했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으며 자원하여 헌금했습니다. 여기 이것들은 얼마나 헌금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힘대로 헌금했고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하여 헌금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하는 자세였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저들은 바울 일행에게 헌금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참여, 뭡니까? 뭘로 참여하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헌금하는 거죠. 여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 어렵다면서요, 예루살렘 교회 힘들다면서요, 거기 기근이 들었다면서요,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돈 모으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좀 보내주실래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 교회가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게 있었죠. 그보다 더 한 거예요. 그 이상 한 거죠.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이 했던 헌금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부담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헌금 설교 안 하는 것이 좋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좀 부자가 와서
큰 돈을 헌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절반을 내가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봤습니다. 혹은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기만 하시면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딜 아닌 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말과 태도들은 궁극적으로 성도가 은혜가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헌금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연보의 첫걸음, 헌신, 나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너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따라오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라 하는 것이죠. 그런 연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무수한 재물과 분향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져오지 마라. 싫다. 내가 질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거나 지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해, 달, 별 다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따지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재무성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지배를 받는 기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합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돈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지배하기, 우리 속에 들어오기 쉬운데 그 생각을 갖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성이 담기지 않은, 신앙 고백이 담기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는 재물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헌금하라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명령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죠. 은혜가 명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헌금하는 것이 어찌 명령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헌금이 어찌 강요가 될 수 있습니까? 헌금이 어떻게 억지가 되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서 작정하라고 하니까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억지가 되고 강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무슨 자원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밝힌다고 너희가 생각지 말라. 내가 헛된 재물, 양과 짐승의 이 많은 재물들을 나 여호와가 원한다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바로 깨닫기만 하면 그것이 헌신으로 나타나고 헌금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이게 강요한다고 될 부분이 아닌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대로 잘 가르치면 성도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알아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칠 부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왜 이거 안 하십니까? 왜 저거 안 하십니까? 라고 굳이 제가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원하여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드림,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보여줬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헌금은 은혜이고 특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특권. 여러분과 제가 보통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설교 들을 때 마음에 도전이나 위로 받으면 그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혹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소원이,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감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환경이 더 좋아지고 시련이 없어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이들이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끔 톡이라든지 뭘로 나누고 하면 다 그런 것을 표현을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은혜라고 하는 말을 더 쓰죠. 그게 더 합당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환난과 시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게다가 극심한 가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자기 먹고 사는 것도 참 힘든 사람들인데 저들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다. 그 물질이 무엇인가?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할 때 이 은혜, 이것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은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이며 특권이기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우리도 신자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바울 선생님, 나도 저들에게 헌금 보내고 싶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지만 여기 나오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마게도냐 교인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연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알죠. 교회가 돈으로 유지됩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로 되잖아요. 오히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더 열심히 힘차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예측과 가능성과 별개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놀랍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저거 하나님의 은혜다. 저 사람은 은혜 받았으니까 저렇게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보를 해도 은혜로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아닌 연보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닌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헌금 많이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설명이고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에서 말하는 11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개념의 11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배우셨고 또 앞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르칠 생각입니다. 구약적 개념의 11조는 없습니다. 지금은 레위 지파 없습니다. 제사장 없죠. 또 제사장이 돌볼 성전 없습니다.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지 제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의 일부를 제가 지금도 감당한다고 할 수 있지 제가 제사장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에서 11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11조가 나오는데 먼저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매년 곡식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기 위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 레위인과 고아나 과부나 여행객들을 먹여주기 위해서 모으는 11조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11조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11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11조를 환산을 하면 그들의 그 당시 그 사람들의 1년 소득의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10의 2조나 10의 3조를 드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라기의 말씀이나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11조를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보다 배 이상 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11조인 거죠.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25%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11조를 10분의 1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구약적인 11조, 온전한 11조, 이거 25%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11조를 다 해야 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율법적인 11조를 할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정한 분량의 헌금 11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혹은 그것이 10분의 3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15분의 1이라고 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여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내 믿음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려 들 필요는 없고 수치로 환산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가 됩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헌금을 가지고 제가 생활을 합니다. 목회자의 생활비를 제공을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삽니다. 우리 교회 대출금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득에 비추어 내가 11조는 얼마를 하고 추정헌금은 얼마를 정해서 할 것인가, 선교와 건축헌금은 어느 정도로 작정할 것인가, 감사헌금은 내가 언제 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누가 따로 관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헌금과 구약의 헌금의 차이가 나는 중요한 지점은 11조의 규례처럼 특정한 액수의 비율이 바울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뭐 10분의 1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헌금의 개념을 보면 그러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각 성도는 자신의 형편과 능력 그리고 은혜에 따라 헌금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많이 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았다고 느끼면 적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헌금하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가 받은 복의 양이나 우리 신앙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는 헌금 생활에서도 그런 면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될 필요는 또 있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표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항상 자신의 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은 또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이 돈을 통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전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를 가지고 계시든 여러분들이 얼마를 모으셨든 그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정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망해보신 분도 있으시죠. 부도나 보신 분도 있으시죠. 누구를 원망할 것 없이 어쨌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조율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돈을 붙여주시는 분도 은행에 넣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 아프면 돈 잃게 되죠. 병원 가게 되면 돈을 쓰게 되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다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믿는 거죠. 내 주머니, 내 계좌에 있는 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헌금하시라 하는 것이죠. 감사가 느껴지면 더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구의 강요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같이 계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얼마를 하시라라고 제가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받은 은혜, 은총,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죠. 헌금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하면서 화목하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부부가 일치하지 않은 채 아내만 일방적으로 헌금한다든지 남편이 주도적으로 자기 멋대로 한다든지 그건 옳지 못합니다.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마음이 상해지는 거, 갈라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혜가 먼저죠.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방식과 교회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돈 문제와 교회에서의 돈 문제는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헌금하셔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얼마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앞으로 어떻게 헌금할 여지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면 내 사랑하는 교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머무는 공간, 여기에 내가 얼마나 해야 되겠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시면 되고 적게 하고 싶으면 내가 형편 안 되면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얼마를 헌금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돈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하라 터무니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목사들은 요구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일부를 바치기를, 사랑 가운데 바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보를 드리면 은혜이고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은혜인가. 헌금에서 내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뭔가를 고친다, 뭘 어떻게 한다, 이거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가지고 등유를 사서 떼고 뭘 불을 켜고 한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헌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헌금할 수 있는 특권, 헌금할 수 있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게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드릴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특권이란 말이죠. 아니 1,000,000원을 드려야 특권입니까? 10,000원 드리는 것은 특권이 아닙니까? 그 마음,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연보를 하는 것은 여유 있는 자로 하여금 부담을 지워서 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헌금을 하게 말하는 것은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 줬는데 헌금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의 헌금을 거두어다가 다른 사람은 좋게 하고 너희는 어렵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14절 끝에도 균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한 사람의 것을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에게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정신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헌금하여 없는 사람에게 나눠져서 채워서 균등하게 평평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인정하고 차이를 두자라는 것입니다. 평준화를 하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더 가난하게 되니까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대접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대접하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의 정신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연보의 정신, 중요한 정신, 평균케 하려 함, 평균케 한다는 것. 부유한 교회가 헌금해서 가난한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형편이 어렵지만 저기보다 나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보다. 거기서 헌금해서 없는 교회로 흘려보내서 어느 정도 균등하게 평평하게 하는 거죠. 돈이 좀 형편이 있는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교인 가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고 도와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지는 것, 균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중요한 정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집단주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평균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리고 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무엇으로 평균케 합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은혜로 평균케 되는 일이 나타나고 그것의 정신, 그것을 담는 것, 그것이 바로 연보요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버려서 남을 돕는 거죠. 연보, 버릴 연, 도울 보. 연보,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입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무슨 신비로운 것을 많이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셨지만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게 이만큼 주셨나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어려운 기관을 돕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 헌금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남을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쌓아놓고 저축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던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무 힘들다던데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균케 하는 은혜의 역사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균등케 하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왜 필요합니까?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만나 거두는 내용이잖아요. 만나를 거두는데 자 이제 만나가 내릴 테니까 만나를 거두어라. 너희 장막 안에 있는 집안 가족 수만큼만 거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낸 거죠. 더 거뒀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우 이건 매일 거두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틀치 한번 거둬놓고 내일은 좀 쉬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남겨두면 그것이 전부 다 냄새가 나가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는 자기들이 먹을 만큼만 걷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봤거든요. 남겨뒀더니 썩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썩게 하시니까 어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많이 거둬왔어요. 많이 거둬왔는데 욕심내서 거둬왔는데 어떤 사람은 적어. 그러면 이거 내일까지 남겨두면 어차피 썩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주는 거죠. 더 거둔 사람이 덜 거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케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게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은총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 시대의 만나를 통하여 있었던 일을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 은혜의 사건이 성도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이처럼 평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이 좀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서 그들의 생활의 정도가 완전하게는 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균등하게 평균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할 지상교회, 이것은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되는 거죠. 천국이 누굽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천국은 모두 평균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세나 다윗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지 않고 우리 같은 이방인 신자들이라고 해서 열등한 자리에 머물게 되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균등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한 그것의 모델을 주님께서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부탁을 하신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졌으며 그 실천 방안이 바로 자원하는 연보고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상교회들은 헌금을 통하여 평균케 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금하시면서 혹시라도 기복주의에 젖어서 헌금하고 복 받으려는 생각이 있으셨다 하면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율법주의적인 헌금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까 봐 두려워서 드리는 헌금관, 이런 거 내려놓으시라 하는 것이죠. 인색하고 은혜를 잊은 듯한 그릇된 헌금 태도도 바꾸셔야 됩니다. 헌금의 기본 정신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이 헌금보다 우선입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가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으며 무엇인들 하나님께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성교회와 천성교회 성도들에 대한 책임의 의식을 함께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 교회와 교회 건물과 사역자들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고 특권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른 헌금, 자원하는 헌금 생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헌금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